할렐루야. 날씨가 참 포근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코로나19로부터 늘 여러분이 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또 봄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또 봄에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소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잎사귀도 새롭게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더 믿음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잘 나오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홍수가 시작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묵묵히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들을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때 참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면서 저마다 그 방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막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수가 지지하는 많은 숫자의 의견을 내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이고 또 슈퍼컴퓨터 수천 대가 서로 논의를 한다 해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는 사람의 숫자, 사람의 그 많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 안 해도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그 표준 가운데 그 표준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표준이에요, 표준.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가 40일 만에 그쳤어요. 그렇게 줄기차게 내리던 비가 너무 많은 비가 땅에서도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또 밑에서는 물이 솟아오르고 강과 호수와 바다가 범람하면서 말 그대로 총체적인 그런 멸망의 징계가 이 땅에 40일 동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비가 땅에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또 해일이 일어나면서 이 땅의 생명체는 누구도 살지 못했어요. 하늘의 새도 기어다니는 벌레도 어떤 육중한 동물도 인간이 자랑했던 그 수많은 문명도 그 물 속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비가 멈췄습니다. 언제 그랬나는 듯이 비가 멈췄어요. 하늘이 화창합니다. 바람이 그냥 살랑살랑 붑니다. 언제 그랬나는 듯이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으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바깥에 비가 멈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지구는 여전히 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비가 멈췄다고 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 배가 흘러가는 대로 물길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그 배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언제 땅이 내가 발을 딛고 나갈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은 그저 한없이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홍수가 시작된 150일이 되는 날 비가 그친 지 110일이 되는 거죠. 갑자기 배가 막 물길 따라서 흘러가다가 어디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높은 산봉우리였던 아라랏산의 봉우리에 배가 부딪히게 됩니다. 드디어 가장 높은 산,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아라랏산의 높이를 제가 알기로는 5,7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산봉우리에 부딪히면서 배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서서히 지구상에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창문 너머로 보이는데 거기에 산봉우리들이, 또 다른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직감적으로 물이 이제 많이 빠져가는구나, 줄어들었구나. 그때부터 이 노아의 가족들은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집을 짓지? 어떻게 우리가 농사를 짓고 뭘 먹고, 이런 상상들을 노아의 가족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부푼 꿈을 갖고 하루하루를 기다리던 어느 날, 성경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건 하나를 오늘 소개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평범하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하나의 사건인데, 저는 이 장면을 평범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오늘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산봉우리를 보인 지가 40일이 지난 어느 날, 노아가 배 안에 있던 까마귀 한 마리를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한번 밖에 나가서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이렇게 까마귀에게 명령을 내리고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평범한 사건이잖아요. 노아가 새 한 마리를 날려보냈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평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방주를 지을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 한 마리를 내보내는 것이 평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때에 그 재료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지어야 되고 몇 층을 지어야 되고 또 칸칸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나갈 때 방주 안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남은 시간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고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 허락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런데 왜 노아가 중간에 굳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눈으로 땅을 확인하고 싶어서 새를 날려보내는 걸까? 그 이유는 노아가 너무 그동안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지면서 마음에 조급함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바깥에 온통 세상의 물로 다 뒤덮여서 지진과 해일과 모든 것이 막 엉망이 돼서 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방주 안은 생명이 살아있고 또 그 생명을 지켰지만 그 안에는 아주 평안했을까요?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방주 안은 전쟁터와 같았어요. 왜요? 그 수많은 그 동물들과 또 노아의 가족들은 그 동물들을 다 다스리고 또 보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수없는 전쟁과 같은 것을 치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가 대단했을 거예요. 또 코를 막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날 거예요. 불결한 위생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책임지는 노아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많은 동물들, 그 많은 참 배설물들 이런 것을 치우면서 너무 견디지 못할 만큼의 그런 곤욕과 그런 생활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아도 의욕적인 일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잘 견뎠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노아는 너무너무 인간인지라 지치고 힘들고 갈등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때 창문 너머로 물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노아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조금만 더 견디면 이 모든 전쟁과 같은 이 생활도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방주의 문이 하나님께서 여셔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바깥에 물이 빠지고 있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에 어떻게 이 방주의 문을 열어주려고, 왜 이렇게 물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밖을 나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노아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거 말고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까마귀를 세상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날아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까마귀는요 육식성이라 그래요. 그죠? 육식성. 이 까마귀가 아마도 날아가서 많은 시체들이 있으니까 그 시체 더미 위에서 그 시체를 쪼아 먹으며 방주로 돌아오는 것을 잊었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날아다니면서 수많은 자기의 먹을 것을 아마 찾아서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는 이 까마귀를 기다리면서 이 노아는요 마음속에 더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무슨 흔적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더 조급해졌어요. 이 노아는 다시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기다리는데 그날 저녁 때쯤 되어서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뭔가 하나를 물고 왔어요.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우선 이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왔다는 것은 지금 나무가 다시 물이 다 이제는 바닥으로 내려가서 새롭게 된 그 생명의 자연이 탄생해서 그 올리브 나무가 새 잎사귀를 맺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던 소식을 이 비둘기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노아는 그 비둘기가 물고 온 그 잎사귀가 자기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되었어요. 자기는 너무 조급해서 바깥의 세상을 알고 싶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그런 결과물을 지금 그 소식을 듣긴 했지만 그 순간 자기의 내리를 스치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한 총체적인 주제가 1절에 나와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여러분 지금 노아가 막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가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뭐 올리브가 비둘기 입에 물려오는 이런 내용들을 노아가 자기 스케줄로 또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이 8장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 하나가 딱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자카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생각해 주신다, 보살펴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말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잊고 있다가 맞아 거기 노아가 있었지, 내가 깜빡했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를 바라보시고 어느 한순간에도 노아를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구원은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절대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소리쳐서 그렇게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카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 안은 철저히 하나님이 기억하심,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바깥에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나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방주 안에 있는 동물과 어떤 생명들이 병들거나 죽었거나 아팠거나 그런 기사는 한 줄도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 줄도 없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 방주 안을 기억하사 늘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주 안을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할 때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 노란 비둘기가 물고 온 잎사귀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에 모든 바깥의 생명들이 다 죽어가고 멸망당할 때 우리 방주 안에 나와 이 동물들과 이 동물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기억해 주셨는데, 자카르해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내 자신이 이 비둘기가 물고 온 그 잎사귀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회개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그 비둘기가 물고 온 그 올리브 잎사귀가 노아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노아야,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 물, 이 홍수에서 너희를 지키신 거, 이건 누가 한 것일까? 너는 지금 조급하고 바깥에 일이 궁금하고 잘 모르겠지만 너는 나를 늘 기억하고 너를 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때가 되면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노아가 그 순간에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깥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급했어요. 서둘렀어요. 그런데 막상 바깥의 상황을 알고 나면서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르지 하는 후회와 회개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노아는 영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게 돼요. 그래,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이것보다 더한 시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기다려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을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다시 네 번째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내지요. 여러분, 그 비둘기를 내보내는 것은 가서 바깥을 정탐하러 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바깥에 네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생명이 살고 있으니 네가 먼저 가서 내 생명을 살아라, 그렇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3번 내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바깥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내가 그거 확인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내가 시간을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 시간표에 맞추면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복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홍수가 나고 우리의 인생의 배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에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하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집니까? 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조급해집니다. 기도하면서 조급해지고 예배드리면서 조급해지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어도 조급해요. 하나님, 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나 오늘 지나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급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유혹이죠. 엄청난 유혹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유혹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유혹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실족하는 게 뭐냐? 내가 너무 서두르고 너무 조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결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작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너 거기 있었어? 난 몰랐네. 미안하다. 내가 잠시 잊었는데 지금 보이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게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아요. 매일마다 자카르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그 질병,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조급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응답받지 않았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빨리 이루어지지 못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니, 작하라 하시니 여유를 갖게 되는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에게 비둘기가 물고 온 그 작은 잎사귀가 그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었듯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 작은 잎사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작은 잎사귀고, 우리 가정의 작은 잎사귀고, 우리의 삶의 작은 잎사귀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우리가 정리해 볼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지연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소위 그 응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기대만큼의 채워주시는 것이 자꾸 지연되면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간은요, 기도하다가 의심을 가져요. 의심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연되게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너희가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흐름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주제가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주제가 뭐냐? 포인트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노아가 다시 여유를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죠. 조급함이 올 때마다, 막 마음에 분주함이 찾아올 때마다 작하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지, 아니야, 우리를 잊고 계시지 않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자꾸 그 작하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기억하면서 그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그가 조급함을 다스리죠.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바깥에는 마치 세면대에 채웠던 물이 화수구에 콸콸 내려가듯이 물이 시간과 하루가 다르게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어느 날 다시 배가 어딘가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번엔 방주의 밑바닥이 어디에 긁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큰 소리가 났어요. 드디어 배가 땅바닥에 닿은 거예요. 비가 그친 지 10달 만인 그 다음 해에 1월 1일 배가 드디어 물이 다 빠지고 땅의 바닥이 그냥 그 바닥에 걸린 배였어요. 이때 노아의 식구들이 그 창문을 뜯고 바깥을 보기 위해서 땅과 그 창문을 뜯고 쳐다보니까 온 지면에 물이 다 빠져서 산악 모양, 여러 가지의 바위들의 모습, 이 팽지가 파이고 엉망이 된 그런 흙들,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다 빠진 거예요. 이때 노아의 가족들이, 그리고 동물들이 이제는 밖에 나갈 수 있겠다, 그 희망에 저마다 각자의 소리로 기뻐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질 급한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빨리 방주문 여세요, 우리 이제 바깥으로 나갑시다, 그러면서 1년 넘게 동안에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바깥 세상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1년의 사투를 벌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흥분해서 가족들도 동물들도 문 쪽으로 막 돌진해 내려가는데,
노아가 점잖게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 이제 물이 없습니다. 배가 땅에 닿았습니다.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들떠서 나가려고 할 때 노아는 가로막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실 거다. 이미 제가 앞에서 소개해 준 대로 비둘기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노아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자신의 섭리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가족들이, 동물들이 이제 땅에 배가 닿았으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갑시다 그러면서 나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깥에는요, 물론 땅이 다 물이 빠졌어요. 그런데 쾌적한 환경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바깥에 나갔다면 그 밟는 땅은 땅이 아니에요. 뻘과 같은 땅이에요. 지금 이 배가 땅에 닿았을 때 육지는 물이 오랫동안 쳐져 있었기 때문에 물을 먹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축축한 뻘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상태에 나가면 비록 땅이지만 그곳에 농사 지을 수 없어요. 동물들이 자기 집을 짓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고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상태에 나갔다면 그곳에서는 다 그곳의 만족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희망이 없는 땅이. 그 땅이 바람이 불어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빛을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쾌적한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열면 될 것 같은, 하나님이 이맘때쯤이면 나에게 이런 것을 해 주실 것 같은, 문이 열릴 것 같은 그때를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주가 땅에 닿은 지 50일이 훨씬 지난 2월 27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주의 그 문을 여십니다. 이제는 그 축축했던 땅이 다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생명이 살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아의 식구들과 그 모든 동물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1년 10개월 만에 드디어 땅을 밟는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최초에 있었던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거닐며 동물들은 동물대로 짝을 지어서 각자의 보금자리로 새는 날아가고 동물들은 뛰어가며 흩어져서 자기의 그 갈 곳에 가는 그 모습 속에 노아의 가족들은 희망을 가지고 그 메마른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로, 오늘 너무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이야기로 성경은 끝이 나요. 행복한 끝맺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이렇게 행복해지기까지 그 안의 가정은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방주 안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언제 나갈까 조급하다 보니 한때는 그 유혹이 자신의 그 방법대로, 자신의 그 계획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고 가족들과 의견이 달라져서 다툰 적도 있었고,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왜 길을 열어주지 않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의문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자.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왔을 때 모두가 기뻐하는 그날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딱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왜 내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면서 왜 나한테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조급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오늘도 그 신앙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8장의 창세기 8장에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구하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앞길이 열리지 않는 거지? 조급하다면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당장 말씀하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기다리어라. 기다려라.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응답. 여러분, 기다림의 응답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응답이 안 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이 기다림의 응답을 손에 붙들고 그 응답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때를 만나는 거룩한 여정이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